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 말씀 동행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서재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 예배 공간에 저희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하루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깨우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또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으시고 기르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연애라는 걸 처음 해본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늦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처음 사귀었으니까 제 연애가 좀 늦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처럼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메신저가 이게 잘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손편지를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지를 받으면 정말 다를 때까지 여러 번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편지 안에 있는 그 문장의 조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정말 무던히도 편지를 읽으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연인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도 그때는 어찌나 잘 들리던지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을 말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문득 듭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제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손편지의 내용을 그리도 많이 읽으면서 조사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묵상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왜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판에 탁 새겨져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였을까요? 저는 그거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이게
신기한 것이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 때 죄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이 창세기의 원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을 읽을 때 죄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장을 읽히시는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죄가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뱀의 질문에 대하여 2절에서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첫 대답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이라는 말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을 아무 거리낌 없이 추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까지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추가하여 이야기하는 하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죽는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 뉘앙스에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지 않지만 전에 들은 말을 전달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나는 잘 안 믿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들었어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죠. 죽는다고 하더라. 내가 남편인 아담에게 들었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 자신의 말을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만까지 엿보이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생겼을까요? 왜 그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와가 대표적으로 뱀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도 하와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얼른 받아서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에 만족하지 않고 단 한 가지 금한 것에 그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사단의 의심을 덥석 받아버립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심, 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까 봐 그렇게 한 거야 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당신과 같은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덥석 받아 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는 좀 이 과정을 계속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계속 묵상했습니다. 죄는 언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까지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귀하게 듣게 됩니다. 한 토시 한 토시 그 안에 담겨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지 않고 주신 그 내게 준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말하는 그 대목에서 불만에 섞여 있는 하와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맡기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텐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 단 한 가지에 마음이 꽂히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사단이 주는 의심까지 우리는 덥석 받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야 라는 의심, 그것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 한 토시 한 토시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로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애 편지를 그 조사 하나하나까지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나의 온 시선이 집중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과정 속에서 스며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나아가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식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식어요. 여러분,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와를 보고서 아담이요. 근데 아담이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내 하와를 탓합니다.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사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하와에 대한 사랑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남자로서 창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죄가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사람 사이의 사랑도 식습니다. 한 몸을 이룬 가정도 서로를 향한 반목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나눌 때 죄는 감히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사단은 유혹하러 왔다가 혼쭐이 나서 도망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다.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묵상하십시다. 그 과정 속에서 죄는 우리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 그 가정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시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힘있게 말씀하며 힘있게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동행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봐야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간직하고 살아봐야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말씀 동행 모든 식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품어 우리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울타리 속에 우리를 담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내는데 성공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오전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